오늘 말씀의 제목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보고 이 사진을 떠올리신다면 영화 좀 보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40대 이상 분들이 이걸 떠올리신다면 당연히 30대 이하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저 영화를 보면 저게 몇 편이죠? 저게? 3편이죠. 자녀들은 딱 나오면 왕의 귀환은 3편입니다. 1편이 뭐였죠? 1편은 모르나요? 반지 원정대 그다음에 두 개의 탑, 그다음에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3편의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저 영화는 유럽의 전설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판타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나 또 해리포터나 이런 영화들처럼 이렇게 판타지를 가져와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좋은 소설의 좋은 영화, 원래 소설이 원작이었고 그다음에 좋은 영화여서 가족들이 다 같이 보셔도 좋고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반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차지하거나 그것을 버려야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그린 소설이자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문명이 섞이지 않은 독립적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서양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들을 가보아도 잉카나 아즈텍이나 이런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도 모두가 다 함께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항상 국가 제도가 발전하고 권력이 발생합니다. 왕이라는 제도들이 늘 발생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권력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권력이 발생하고 권력이 한 개인 혹은 집단에게 집중되고 왕의 개념이 발전합니다. 근대 이전, 공화정이 나타나기 이전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한 개인이 세습되고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폐해가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왕 아닌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현재 만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왕의 개념은, 근대 이전의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왕의 개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를 다스릴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이고, 스스로가 권력이 모이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명이 섞이지 않은 곳에서도 늘 이러한 왕의 개념은 발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던 시기에도 당연히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나왔지라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롯에게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어디에도 근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동방 박사들도 좀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저 동방으로 돌아갔다는 기록 외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들의 그 근원을 찾아서 연구하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솔직한 대답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동방이니까 이 신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저 그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렇게 왔을 것이라고, 선물이 세 개니까 동방의 박사도 세 사람이겠지라고 추측한 겁니다.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탄절에 되면 저쪽 벽에 우리가 저 그림을 붙였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충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를 다스리는 당시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왕을 묻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이 분봉왕은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다스리면서 직접, 로마가 조그만 나라니까요, 직접 그 모든 지중해 주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로마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치 군대를 주둔시키고, 주변 영토들을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영주들 혹은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헤롯도 원래 유대 사람은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대표적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시면 헤롯이 죽고 난 다음 성경에는 계속 헤롯으로 나오지만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로마의 황제가 지명하고 임명해서 땅을 분할하는 그런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제대로 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또 로마의 총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총독과 함께 또 잘 지내야 하는, 총독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마음대로 왕권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로마의 황제가 폐위시키면 폐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죠. 그냥 안정되고 평안한 왕이었을까요? 불안하고 뭔가 위태위태한 왕이었을까요? 당시 분봉왕들은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 볼까, 백성들에게 좀 지지를 받아 볼까 해서 본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유대인들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주려고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태위태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 이런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과는 다른 복장을 하고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의 내용이 뭡니까? 왕을 찾는다는 겁니다. 황제쯤 되어서 왕권이 공고할 때 왕을 찾는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내 왕권이 늘 불안한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권이 흔들리는데 헤롯 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헤롯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헤롯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너희들이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하고 박사들을 내놓습니다. 이 박사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른 왕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일이니까 박사들을 죽여서 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보다는 박사들을 통해서 왕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에게 조사를 시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영아 학살, 2살 이후에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방의 박사들, 헤롯 왕, 그리고 당시의 신학자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어린 아기를 찾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가 각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헤롯이 좀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내가 뭔가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헤롯은 왕이 나셨다는 말에 흥분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학자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고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것을 잘 보면 우리는 정말 메시아의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왕을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신학자들에게 왕을 묻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을 불러서 헤롯이 무엇을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를 묻습니다. 왕과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다라고 하지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던 왕과 지금 헤롯이 그리스도를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지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내가 이 왕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는데 헤롯은 이것을 굉장히 신앙적 종교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또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가? 동방의 박사들이야 당연히 모르죠.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 땅에 과연 어떤 믿음이 전성되어 오고 있는지, 유대 땅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과연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동방의 박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별을 보고 뭔가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이 별은 큰 왕의 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동방에서부터 흘러온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결과로 이 별은 큰 왕의 별이니까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동방의 박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왕의 별을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질문받은 헤롯이 이것을 종교적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왕은 없고 아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왕들은 다들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필이면 내 때에 메시아가 온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내가 듣고 내가 아는데 이 근본이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을 물으니 아마도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참나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권력을 많이 가진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내 때에 메시아가 찾아와서 나의 왕권을 방해하는가? 그래서 아마도 그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영악살들을 실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은 잘 모르니까 신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헤롯이 신학자들의 답을 잘 듣고 이해했다면 아마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잔혹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섞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헤롯이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고 자신들이 듣고 자기가 듣고 대답과 동시에 질문했더니 신학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각각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각각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들은 왕을 물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로 대답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물었는데 신학자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먼저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우리를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질서이면서 법이 됩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고 예수를 닮아서 살아야 하고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왕을 물었는데 그리스도를 대답하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나겠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다스리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룰러. 저는 사실 이 영어 번역 룰러보다 더 좋은 표현이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한국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룰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에 룰러 한번 치시면 어떤 그림이 딱 나오느냐 하면 저 그림이 딱 나옵니다. 룰러는 무슨 뜻일까요? 룰러를 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자입니다. 자, 측량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ruler is a device used in geometry and technical drawing as well as the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룰러라는 것은 거리를 측정하거나 직선을 그리기 위한 엔지니어 혹은 건설 산업에서 기하학이나 기술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장치다, 이런 뜻입니다. 룰러는 뭘까요? 기준입니다. 룰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도량형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각각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길게 잘라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이 길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 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야 긴 거예요. 얼마나 드릴까요?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이 많고 어떤 사람이 저만큼이 많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룰러예요.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표준은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룰의 기본이 되는, 룰러의 기본이 되어지는 룰이라는 말,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로와 룰은 다른 것입니다. 로는 법이지만 룰은 기준에 해당되어집니다. 보편적인 원칙에 해당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로마의 네로나 카리큘라 같은 황제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사용해서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가두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원칙이 제공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세상에 적용시키시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이제 그 나라의 믿음으로 속하게 되는 수많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룰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는 그 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했던 기준이자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원칙이자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룰, 새로운 원칙입니다. 그것을 다스림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 신학자들,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헤롯이 질문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날 것인데 그는 우리의 룰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재어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오게 하실 분이십니다. 재밌게도 말씀드린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나 헤롯이나 그리고 이 신학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다스리는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아마 성경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다스리는 자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다스리는 자를 다른 말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왕이 어디서 나는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가, 다스리는 자로 나타날 것인데 다스리는 자의 다스리는 방식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왕과 목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모두 다 한 개념으로 모아집니다. 목자와 같은 왕과 같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미지가 있다면 뭐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일 겁니다. 선한 목자, 누가 저렇게 양을 먹이겠습니까? 그죠? 목자들이 저렇게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저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그런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설교에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어디서 나는가, 헤롯 왕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는가, 신학자들은 지금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실 텐데 마지막 이야기하기를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여러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떤 목자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신데 목자와 같이 다스리실 것이고,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입니다. 지금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이 목자의 다스림은 애초에 동방의 박사들이 묻는 왕과 같은 개념일까요? 헤롯이 이해하는 왕과 같은 개념일까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메시아와 같은 개념일까요? 지금 성경과 이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재밌게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다스림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다스림은 과연 어떻게 양들을 다스리는가 하면, 양들을 다스리고 사랑하되 먹이고 양들을 섬기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왕, 이전의 모든 권력, 사람이 만든 제도의 모든 권력은 자신을 위하여 양들을 소비시키는 방식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나를 닮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섬긴 것처럼 양들도 서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이것이 새로운 룰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양들이 목자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목자가 우리를 룰했던 그 룰이 우리의 삶에 다른 양들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양을 섬기는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목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합당한 룰을 가지고, 그 목자로부터 다가온 룰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이 기록한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그 여정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았던 양들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양, 이방인으로 불리는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내 목숨을 사용할 것인데 내가 우리에 들지 않은 양까지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질문합니다. 왕이 어디서 났는가? 헤롯이 그리스도를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베들레헴에 나는데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셋 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배를 찾아서 다시 떠나고 헤롯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신학자들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도 적용되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유대의 신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말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경의 생생한 진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목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 목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을 구원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귀환하시는 왕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때의 모습은 이때의 귀환하시는 이 왕, 이 목자는 이전의 목자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시 오시는 목자, 다시 귀환하시는 이 왕은 정의의 왕이시고 심판의 왕이십니다. 왕이 아닌 염소를 구별하시고 양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룰을 제시하셨고 그 룰의 기준 안에 그 기준과 그 원칙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을 양으로 인정하셔서 그 원칙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원칙 밖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염소로 구별하셔서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염소들의 엄격한 정의의 왕이 되셔서 그 법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왕이 다시 귀환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다스리는 자로 목자로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우리 이 예배에서
다시 오실 그 왕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룰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원칙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